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세 번째 제3과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과의 제목은 소그룹을 지탱하는 다리, 그리고 부제목은 다른 이들을 격려함, 이런 제목입니다. 네, 격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니까 프레드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저자가 프레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죠. 이 프레드는 그날 밤에 이 진행자, 즉 사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숙하게 그 세론들에게서 이런 토론들을 이끌어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리더들이 이제 갖춰야 되는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나는 말을 덜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임에 이제 이 토론에 참여하게 하는 거 참 쉽지 않죠. 자, 이런 프레드가 있는가 반면에 55페이지에 보니까 또 다른 리더가 한 명 나오죠. 그 사람은 뭐 헬라어까지 줄줄 이제 외워대는 사람이었고 성경 주석을 인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학습 시간의 90%를 그룹원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데 사용하고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그 소그룹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다라는 이제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하다 보면 이 두 번째 예가 될 경우가 이제 많아요. 자꾸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 공부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셀 모임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럼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58페이지에 보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격려라는 표현이 있어요. 격려의 원래 뜻은 쉽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격려래요. 격려는 소그룹원들이 하나님과 서로를 즐길 수 있도록 세워주는 리더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리더는 소그룹 모임에 대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아니며 격렬한 매 순간 소그룹원들에게 헌신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모임 안에서 모임을 진행할 때 세런들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인 노릇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섬기는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려를 쉽게 만든, 즉, 이 모임에 사람들이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 한번 자유롭게 말씀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자유롭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그룹도 있겠지만 입을 다물고 계시는 그룹원들이 많고 이런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셀이라면 리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은 네, 어떤 말이라도 좋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균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번째 줄 그룹에서 격려자의 역할을 해야 할 리더는 독단적으로 말하기만 해서도 안 되지만 수동적으로 듣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주도적으로 말해서도 안 되지만 듣기만 해서도 안 된다. 그냥 듣기만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 밸런스를 잡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그 60페이지 밑에 보니까 격려자에게는 감독이 필요하대요. 예, 감독. 다음 6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리더가 소그룹 모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를 감독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관찰하고 지켜봐 달라고 부탁하거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마련하십시오. 자, 우리를 감독해줄 감독이 필요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제자훈련 인도하는 그런 이제 지도자반에 등록을 해서 세미나를 다 받고 맨 마지막 이제 실습이에요. 실습이 어디냐면 사랑의 교회에 가서 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거기는 이제 순이라고 부르는데 순 모임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요.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가가지고 그분들 앞에서 인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 순장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기도 합니다. 지켜보는 거야 괜찮죠. 마음이 편하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인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인도를 한 다음에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피드백을 듣는다.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야구팀, 축구팀에 감독이 있듯이 우리 리더들한테도 감독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지켜봐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여기에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부탁하라.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셀 모임 인도를 이제 하심에 있어서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저를 초대하고 싶으시면 저를 초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인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주시면 제가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제가 이렇게 집사님 아주 잘하셨고 이런 점은 잘하셨고 이런 점은 잘하셨는데 이런 점은 부족하네요. 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코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참 좋겠죠. 제가 그거 하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 리더님들이 어떻게 하시나 하고 싶은데 그걸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여를 하면 당연히 제가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니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코치하고 싶어요. 우리 축구 경기할 때 감독이 직접 뛰는 게 아니잖아요. 선수들이 뛰고 옆에서 감독 코치들이 이렇게 코치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필드에서 뛰는 분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뛰는지 제가 옆에서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그거 할 생각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를 이제 초대해 주시면은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배우는 시간이 이제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셀 모임을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리더님을 좀 찾아가서 말씀을 좀 나눠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만약에 어느 셀 리더가 인도를 잘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탁하세요. 어느 리더님한테 집사님, 제가 집사님 소그룹 할 때 제가 한번 이렇게 관전을 좀 해도 될까요? 저 같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좀 부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노력이 리더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그냥 하면 된다? 절대 안 돼요. 자, 또 63페이지 보면 두 번째로 격려는요. 인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해보면서 부딪혀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처음부터 누가 잘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성경을 실제로 잘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래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면 속으로 리더를 잘할 거라는 착각을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소그룹을 잘 인도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유명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능숙한 성경 교사도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 배우고 익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대요. 맞는 말이에요. 저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오 목사가 뭐 성경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저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 혼자 공부합니다. 책을 읽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지. 여러분 신학교 간다고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신학교 간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경을 다 배우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뭐 많이 안 다음에 뭐 가르치겠다? 리더하겠다? 그런 생각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또 64페이지 그 밑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만한 준비를 갖출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세론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리더는 다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이 뭐 다 답을 줘야 되겠지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셀 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 여기 보면 65페이지 두 번째 줄 보니까 당신이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나는 그룹원들이 어려운 질문을 해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주 내로 해답을 찾아 다음 모임 시간에는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셀 모임 하는데 좀 질문을 던졌는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집사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다음 주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질문에 답을 못하면 리더로서 망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아시는 건 대답해 드리면 되죠. 하지만 아시더라도 좀 애매하게 아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은 거, 잘못된 지식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대답하지 마시고 아까 읽은 것처럼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 중에 많은 분들이 일천번제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일천번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일천번의 제사인지 일천마리의 번제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내가 다 알아야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할 줄 알아야 이 소그룹을 인도를 잘한다라는 생각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66페이지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를 잘 해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66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6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웃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에요. 예, 여기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것의 답은 사랑이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질문의 답은 다 사랑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리더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것도 사랑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 어떻게라는 질문의 답은요. 거의 99%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어떻게 세런들을 격려하느냐. 그냥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격려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에서 그 밑에 보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매일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 그분과 사랑의 편지를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은 매일 사랑이 성장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이웃을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능력들이 커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격려하고 싶지 않아도 격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이웃을 향한 신실한 사랑 67페이지 중간에 보면 당신이 얼마나 많이 그들을 보살피고 관심을 갖는지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 리더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이 지식의 부족함을 그걸 두려워해요. 내가 잘 모른다는. 그런데 세론들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사면은 여러분보다 리더를 더 잘할까요? 목사라면 여러분보다 잘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리더나 전도사님들보다 훨씬 목사나 전도사님들보다 훨씬 속으로 그 리더의 역할을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자보다 많이 안 와서일까요? 아니에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도 당연히 사랑이 많아야 되죠. 사랑이 많은 목사,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사랑이 많은 리더가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몰라도 그것 때문에 세론들이 여러분 뭐 흉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공부하시는 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에게 뭐 많은 것을 알려준 그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나를 뭐를 뭐 깨닫게 해주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서 기억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던 그분, 그런 분들을 기억하는 거지 잘 가르쳐 주고 많이 알려주고 이런 분들 기억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다라는 핑계는 우리가 이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사랑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그런 또 핑계를 이제 대실 건가요? 노력해야죠. 예,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뿐이에요. 성경은 내가 몰라서 못 가르친다? 그거는 말이 돼요. 하지만 사랑은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라서 못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자, 68페이지 기억해야 할 요점을 같이 한번 볼까요? 격려는 일방적인 설교와 가르침을 거절합니다. 격려는 다른 이들을 세워줍니다. 격려는 감독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격려는 직접 인도하면서 배웁니다. 격려를 위한 두 가지 필수적인 자질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신실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 할 때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셀원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격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